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전체를 봐야 됩니다. 12장, 13장, 14장은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자, 14장이 끝나면 15장의 마지막 대접재앙에 관한 이 내용들이 살짝 나오고 16장에서 마지막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사건들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그 사이에 들어있는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12장을 봤는데 12장은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교회와 천적과 같은 용의 세력은 그 교회를 삼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 12절까지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용과 그의 군대를 쫓아내었습니다. 용과 그의 군대가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쫓겨난 하늘의 이 용과 그 군대가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그래서 자 12장 12절이죠. 그래서 이 용과 그의 군대가 쫓겨나니까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다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과 바다로 내려간 것은요, 마귀가 알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다. 하늘에서 패배했지만은 땅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13절에서 12장 13절에서 다시 땅의 장면이 나오죠. 영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삼키려고 공격을 하죠. 물을 통해 가지고 강같이 흘러보내지만은 그러나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셨습니다. 그러자 영이 다시 이제 이 여자와 그 남은 자손들을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바다 모래가에서 그 목표물을 두고 이제 일전을 벌이고자 하는 장면이 12장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13장 어떻게 연결되냐 그러면은 13장은 지금 이와 같은 영과 여자, 즉 교회와의 전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그 전쟁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 하늘의 전쟁은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했지만은 이 땅의 전쟁에서는 용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용의 하수인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이 두 짐승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용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이 악의 삼위일체, 이 거짓의 압이라고 했죠. 용은 거짓의 압이 속이는 자. 그래서 이 용이 하나님을 그대로 모모,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모한데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땅 짐승, 이렇게 악의 삼위일체, 거룩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모방하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행동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 성부 하나님처럼 마부, 마귀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짐승은 성자, 그러니까 바다짐승은 즉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와 같은 짐승이고, 그 다음에 땅짐승은 13장에서는 그냥 땅짐승 나오지만은 뒤에 19장 20장에 가면은 땅짐승의 정체하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는 거짓 성령, 거짓 영을 하고, 이것은 거짓 성자, 거짓 성부.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용이 직접 교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용의 하수인들이, 대리자들이 나와서 싸우는데 그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어디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 하는 일이 똑같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순서도 그래서 먼저 12장에서는 용이 나왔고, 이제 13장 전반부에는 오늘 읽었던 것은 바다 짐승이 나왔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땅의 짐승이 나올 것입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이미 패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 교회를 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힘은 한시적 세대 반, 1260일, 42달 한시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12장에서는 용이 이제 여자를 삼키려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13장에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부하인 바다짐승과 땅짐승을 통하여 그 교회를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장면이 또 바뀌었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 용이 바다 모래가에 서 있었는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니엘 7장을 옆에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한번 봐야 돼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2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치 요한이 지금 이 하늘의 환상을 보듯이 다니엘도 미리 봤는 거예요.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여기 더 자세히 나오네요. 하늘의 바람이 이 바다로 부니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건 다니엘서는 짐승 4개가 바다에서 나왔다. 유명한 다니엘의 짐승 환상이죠. 그래서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은데 예? 이 새 날개가 있고,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더라.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매우 강하고 큰 이가 있고, 셋째 짐승, 표범 같은 짐승은 머리가 4개가 있어. 머리가 4개. 넷째 짐승은 뿔이 10개가 있고, 여러분 여기에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은 1절 2절에 나오는 짐승은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4짐승으로 나오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짐승, 첫째 짐승 사자 같은 거, 둘째 짐승 곰 같은 거, 셋째 짐승 표범 같은 거, 넷째 짐승 아주 무서운 그런 이 넷째 짐승, 이건 그냥 형용이 안 돼요. 뭐 갖다가 안 돼요. 그냥 아주 무섭고 강한 그런 짐승. 근데 요 4짐승의 머리를 합쳐보면은 머리가 7개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셋째 짐승이 머리가 4개가 있어. 셋째 짐승이 머리가 4개고 나머지 세 짐승이 머리가 7이죠.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 보세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 7장 이 7절에 나오는 넷째 짐승은 뿔이 10개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4짐승이 혼합돼 가지고 바다에서 한 짐승으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4짐승이 무엇을 나타낸가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 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장에 나오는 이 4짐승은 세계 제국을 가리킨다고 다니엘서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이 4짐승들은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나라들이다. 이 세상
나라들이다라는 것을 이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7장 뒤에서 보면은 7장 17절에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첫째 짐승은 그 사자 같은 건 바벨론 제국. 둘째 곰 같은 짐승은 페르시아 제국. 셋째 이 표범 같은 빠르고 머리가 4개 있는 짐승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4번째 나오는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 단순한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들이 아니고 당대 이 세상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상징들이 이 다니엘 7장의 세상 이 4짐승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한 짐승, 다니엘 7장에 나왔던 4짐승이 합성되어 있는 이 짐승 또한 이 세상의 권력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 제국을 갖다가 7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순염소와 순양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짐승들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짐승이 누구를 나타내냐? 이 짐승들은 세상의 권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성경은 이 세상의 이 제국들을 짐승으로 표시했는가?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끝없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고 발을 땅에 두고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 그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비록 죄로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짐승은요 하늘이 없어요. 그래 땅만 바라보고 짐승들은 머리가 전부 땅을 향하고 있죠. 땅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짐승으로 비유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 표현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가? 짐승같이 때를 지어서 거짓 선동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종신형을 받든지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 따르는 무리들도 짐승같이 선동하고 무조건 이 참과 거짓 관계없이 그들의 세력을 펼쳐가는 그런 대중을 동원하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악의 삼일체는 거짓임 전부 거짓으로 여러분 돌이켜보면은요 이 우리나라 지금 이 민주당이 17년 전에 이 땅에 광우병 선정을 해가지고 광우병 전부 거짓말로 온 나라를 속여가지고 그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이 광우병 선동에 완전히 지금 드러나는 거짓으로 완전히 밝혀져 있는 지금 이제 미국 소를 이제 수입한대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틈만 하면은
세월호 뜸만 하면은 또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 거짓으로 세월이 지나와서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끝없이 선동하고 그러면은 짐승이 때를 이루고 가듯이 온 국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가고 그걸 추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체제를 틈만 하면 거짓 선동으로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짐승이와 똑같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끝없는 권력 욕구를 가지고 거기는 도덕적, 윤리적 그와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갈수록 이전 같으면은 한 가지 그와 같은 부정한 일이 드러나도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에서 떠나는 일들이 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정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떳떳하게 그걸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국민들 여론도 살피지 않습니다. 무슨 자신이 있는지 그들이 그런 거짓으로 된 사람들이 선거조차 속이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짐승으로 비유가 되고 있다. 짐승으로 비유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 10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블라스페미아, 신성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좌파 사상의 뿌리가 이게 이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은 표면적으로 이 경제적인 공동 생산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속에는요, 무신론. 하나님을 끌어내는 거.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와 같은 데서 기인한 그들의 하나의 행태예요. 신성모독한다. 프랑스 혁명을 보면은 정말 그것이 실감이 납니다. 모든 신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을 그 자리에다 놓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것이 다니엘 7장 23절에 보면은, 7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천하를 삼키고 밟아 무너뜨릴 그와 같은 존재들이고, 25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 이게 신성모독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그럼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들이 하는 일인데, 지금 요 계시록 13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더 확정됩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셋째 짐승이 표범같이 생겼죠. 다니엘 7장에서.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둘째 짐승이 곰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 입 같다. 첫째 짐승이 사자 같았죠.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들에게 권세가 어디냐? 용이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 미혹하는 자, 깨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 12장 9절에 자세히 나왔죠. 그 사탄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마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듯이 동일하게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그 짐승들을 지금 배후에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용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이제 이 짐승이 머리가 7이잖아요. 근데 그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짐승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지금 이 용이 짐승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열려. 14절에 보면 어떻게 죽었는가 나오는데 14절 한번 볼까요? 13장 14절에 보면은 칼로 죽었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칼에 죽임을 당해서 칼에 죽입니다. 이 칼은 말씀을 가리키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게 되었다가 그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 바다 짐승도 거짓 안티크리스토도 그 예수님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짐승은 패배했습니다. 용이 쫓겨났듯이, 용이 패배했듯이. 그런데 이 짐승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부활한 이 짐승을 경외하며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앞에서 계속 나오죠. 2절에서도 나왔고 권세를 준다는 게 나오죠. 계속 용이 짐승을 지금 이 권세를 줍니다. 다니엘 8장 24절을 보시면 다니엘 8장 24절 보면 이 큰 악한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권세가 강하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온가 설명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여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니.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야. 이게 용의 사탄의 그 능력을 입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이야, 이 짐승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놀랍게 여기며 짐승을 따랐다 나오죠.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는 뭐 우상 숭배하고 각 온 종교의 신들이 있고 그 신상을 놓고 이렇게 절하는 거, 이게 하나의 그 민족적 고유의 풍습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부당한 일인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사람은, 경배해야 할 존재는 누구냐? 이 사람이 아니에요. 경배해야 될 존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 5장에 계시록 5장에서 이 4장 끝에서 나옵니다.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들이 경배하고 그를 숭배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또는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부당한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도미티안 황제 그 이름 자체가 도미니우스라는 데서 나온, 도미니우스가 아닌 게 이거는 신이라는 거예요. 통치자,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지배하는 자다. 자, 거기 나오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야. 짐승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 짐승을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 짐승이 최고 이 권력자다. 비교 대상이 없다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누가 나오면은 누가 이기리요? 누가 로마서에도 여러 번 나오죠. 이것은 아무도 이 짐승과 비교할 대상이 없다. 아무도 이 짐승과 더불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다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를 용과 짐승에게 돌리며 그 경배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지금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상징적인 내용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교독합니다. 5절, 6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여러분,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용에게 받았겠죠. 여러분, 계시록 다니엘 7장에 보면요, 이 짐승이 큰 말을 한다. 큰 말. 이 과장된 그 말입니다. 그러니 계시록과 똑같은 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 블레스페미아,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자, 여기에 중요한 이와 같은 짐승과 이 용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한다. 42달, 42달 동안. 자, 이 짐승이 가지는 권세는 이미 하늘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죠. 초조한 거예요, 짐승은. 짐승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42달, 3년 6개월, 그 다음에 1260일, 한때, 두때, 세때 반. 자, 짐승이 영원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요, 성도들의 나라는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되는데, 이 짐승과 싸워서 나중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권세가 영원한 나라다. 7장 26절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를 있지만, 그러나 26절에 7장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뺏기고, 이 짐승이 권세를 뺏기고요, 완전히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나라와 권세가 온 천하 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교회에게 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교회가 받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영원한 나라다. 영원하고 영원하다. 18절에 보세요.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삼중영원. 이것은 영원한 절대적 이 빼앗기지 않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이 권세의 나라는 42달 동안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허락하실까요? 이 권세가 용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 용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는요, 이것이 용의 권세 기관이죠.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 짐승의 권세는 유한합니다.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게 1260일이 뭡니까? 교회의 양육기간, 양육기간이라고 12장 6절, 그리고 12장 6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나오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양육받았다. 12장 6절은 1260일을 양육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신앙생활에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짐승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 삶이야. 이 교회가 양육되는 기관이다. 이것이 이 짐승이 통치하는 기관이고, 동시에 그것이 교회에게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기관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가는 길에는 오늘 13장이 교회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12장에 어린 교회가 태어나서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교회에 대한 공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4장에 가면요, 그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 싸워서 이긴 교회와 이 짐승만 숭배하던 그 자들의 그 결과가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이게 전 구속사를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짧은 내용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들을 1세기 교회들에게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1세기 교회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보편교회,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여러분 다니엘 8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 8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요, 그것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 같으면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되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다. 만사 형통하면서 짐승이 세상이 되는 거다. 영원할 것 같이, 그와 같이 짐승이 활약하고 있는 그와 같은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여러분, 지난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와 동시에 무엇이냐,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 심지어는 이제 유물론주의, 이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립니다. 그게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786년입니까? 그 프랑스 혁명이 하나님을 파괴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에 이어서 나온 것이 칼 막스, 그 엥겔스, 이런 사람들의 공산주의 사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동시에 뭐가 진화론 사상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부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니체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아우성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지난 시대에, 우리가 이 태어나기 직전 그 세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 이 문명의 이와 같은 이 발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를 비방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장막이요, 스케네인데 이것이 바로 7장, 자, 우리 7장 15절 한번 돌아가 봅시다. 7장 15절에 보니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있는 장면이죠.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여기 같은 단어입니다. 스케노. 이게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죠. 22장 17. 22장 3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장막을 핀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장면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도들이 보상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장막을 치다. 여기는 그의 장막하는 것도 스케네고 하늘에 사는 자들, 이것도 스케노.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하늘 장막에 들어가 있는 이 하늘 장막은요, 하나님 성소인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소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하여진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즉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나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요, 땅에 사는 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독특한 이 지시 대명사가 나오는데, 자, 하늘에 사는 자가 지금 6절에 나왔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면은 7절 보시면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이다. 이 땅에 사는 자, 땅에 사는 자가 나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자는 지금 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은 13장 12절 14절에 두 번 나오네요. 12절 14절 두 번 나옵니다. 자, 요 존재와 구별이, 이 사람들은 비방당하고 박해당하지만요, 끝까지 이것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이거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보세요. 자, 또 권세를 받아,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11장 7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거예요.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정에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이 사건이 나고 또 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지금 계시록을 이해하면서 반복되는 사건이다. 반복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니엘 7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니엘 7장 21절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 이 뿔이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이김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면 이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영원하게 이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사중으로 이 내용 많이 나오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요 사중 이와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짐승의 이와 같은 이 형통함을 막을 자가 없어. 짐승이 나가는 길을 막을 자가, 가로막을 자가 없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래서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모두 다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자가 바로 하늘에 사는 자고, 이것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이것이 11장에 나오던 청량받은 자, 이것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언제 기록됐냐? 창세전에. 자, 우리 혼란스럽죠? 어린 양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이 자들은 다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다 이와 같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늘에 사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청량함을 입은 자들이고, 이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순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 온 것은 1세기에 오셨는데, 그런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됐다. 자,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정, 선택, 작정,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는 거야.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 이 자들이 나중에 보면 14장에 나오는데, 이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위를 그와 같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바다에서 온 이 짐승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이 그 짐승에게 굴복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 내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짐승의 승리, 짐승이 참으로 영원하게 이 땅에서 이 승리하고 지배할 것 같은 장면들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는 단지 42달 동안 권세를 허용받았을 뿐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짐승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